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자꾸 초라한 모습과 두렵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는 주를 바라보며 주를 바라보며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주는 하늘 높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한. 다시 한번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하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깊이 채우시고 주의 사랑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 주께 감사드리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합니다. 주님 한결같은 그 사랑 하늘 위에 이르며 주의 진실하심은 영원함도다.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많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는 하늘 높이 주는 하늘 높이 높이 받으시고 주 영광 온 땅에 펼치소서. 주는 마음 깊이 기쁨 채우시고 주의 사랑 온 땅에 알리소서. 아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찬송하는 듯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망망한 드러내도 3절 고백합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내알 듯 주 찬송하는 듯.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내 아버지의 지신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기도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후 프라이머십에 오신 성도님들과 청년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길 원하고 이 시간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길 소망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27일부터 금요 심야 예배 후에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회 자리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대한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이심교회 청년 공동체 여러분, 또 오후 예배에 함께하는 이심 공동체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나다나엘과 같이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는 자로서 참 그리스도인이다, 그 속에 거짓이 없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삶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7번째 제자인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도마도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에 12제자를 소개하고 나열하는 그 곳에서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 도마의 에피소드는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딱 3번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도마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죠?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의심이 많았던 제자,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믿었던 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 도마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도마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깨져가고 또 어떤 과정으로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변화되어져 갔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마와 같은 변화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기록을 보니까 도마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이 도마를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두모라는 뜻은 헬라어로 쌍둥이라는 뜻인데요. 이 도마가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형인지 동생인지는 알 수가 없고 이 쌍둥이 형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12제자 중에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 다음에 나눌 세리 마테와 셀로딘 시몬까지 이 제자 공동체에서 무려 6명이나 형제들이었습니다. 이 6명이 형제들이었다라는 것은 오늘 이 도마도 쌍둥이 형제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도마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은 내 가족의 믿음이, 내 형제 자매의 믿음이, 특별히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신앙이 곧 나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 모태신앙 출신들 많으시죠? 신앙의 연륜이 긴 분도 있고 좀 짧으신 분들도 뭐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 집안이 신앙의 몇 대 가문, 신앙의 명문 가문,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뭐 직분을 가지고 계시는 것,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이꼴 내 신앙이 좋다라고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믿음, 나의 개인의 신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그 시작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마 전까지 살펴봤던 6명의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그들의 삶을 주목하셨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도마는 이런 기록이 전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에서도 몇 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가시면서 집사나 안수집사, 권사, 장로 등 직분을 받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해오는 중에 극적인 체험, 정말 신비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경험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경험하지 않으셨음에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저는 오늘 도마가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도마는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의심이 있었고 더 그 개인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도마에 대해서 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도마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에서 의심하고 질문하는 믿음, 그리고 확신의 믿음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요한복음 11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요한복음 11장 5절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사랑했던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살았던
유대 베다니 지역으로 가고자 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거기 가면 안 됩니다 하고 만류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1장 7절과 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전 장인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수전절 솔로몬의 행각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듣고 유대인들이 어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가,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아서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곳을 피해서 요단강 저편으로 건너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나사로가 살고 있던 그 베다니 지역은 예루살렘 바로 옆 동네였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간다라는 것은 그 길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진짜 죽을 수도 있는데 진짜 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때 도마가 이렇게 제자들에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1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도 혹시 돌에 맞아 죽게 될까봐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오늘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이고 죽음이 마치 준비되어 있는 용기 있는 말을 꺼낸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가기 싫어하고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마만 지금 가자고, 저 죽을 준비 되어 있다라고 외친 것 같은 상황으로 본문은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도마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짜 뜻은 하나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우리도 돌에 맞아서 죽으면 어쩔 수 없지, 별 수 있겠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도마의 첫 번째 믿음의 상태가 나옵니다. 바로 맹목적인 믿음의 상태. 그냥 내가 따르던 예수님이 선택한 길이니까 우리도 같이 가야지, 별 수 있겠나? 예수님이 죽으면 그냥 죽는 거지, 내가 선택할 게 없지, 그냥 이런 맹목적인 따름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으실 것을 다가오는 십자가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도마는 나사로를 살리고 영광 받는 것에, 영광 받으실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예수님 따라다닌 거에 목적을 두고 그냥 맹목적인 믿음만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려서 곧 있을 십자가와 부활, 이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너희도 믿게 하기 위해, 그리고 부활 이후 생명이신 예수님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가자라고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결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냥 죽으러 가자라고 도마가 따라갔던 겁니다. 도마 역시도 온전한 따름이 아니라 부분적인 따름으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3, 14, 15장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마지막 설교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는지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전까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1등급 제자라고 했던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영광 중에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먼저 내가 너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거처를 예배하러 갈 것이다.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갈 거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어찌 그 길을 알겠습니까? 나사로 때랑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맹목적으로 무지성으로 따라다닌 도마의 모습이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거처를 예비하신다라는 그 말을 하늘나라에 있는 처소,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게 아니라 어디 예루살렘 내부나 아니면 그 바깥 어딘가에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리에 좋은 처소를 예비해 놓은 줄 알고, 아니 예수님 그거 우리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 어딘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그 길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지금 대답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도마가 한 단계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해되지 않고 자기에게 소화되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 질문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좀 알려주십시오. 이 말이요 상당히 불평적일 수도 있고 회의적이거나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볼 수도 있고요, 맹목적인 따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도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자기에게 들어올 때 부딪히고 이해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 질문하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참 많이 알고 있고 들어왔던 본문이죠. 이 말씀이 도마의 질문으로부터 나온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질문에 답답해하지 않으셨어요. 3년간 너 도대체 내 밑에서 뭘 배운 거냐고, 너 수많은 설교 들어보지 않았었냐고, 근데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냐고, 도대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혼내실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도마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와 함께하면 된다.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너가 앞으로 보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도마의 수준에 맞는, 도마의 신앙에 맞는 그 대답을 예수님은 해주셨던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인, 또 의심하는 신앙인, 질문이 많고 또 자기가 질문하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은 너가 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너가 부분적으로 나를 따라다니는 것을 벗어나서 이제 온전히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걸어갈 그 길을 너가 함께 걸어와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올 때 너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심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르려 할 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셨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와서 보라.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들이 알 수 있을 거라고,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과 의심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과 내가 들었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는 척하지 말길 소망합니다. 이해한 척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 묻고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도마처럼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가죠, 제 눈에 보이고 좀 정리가 돼야 따라가죠 라고라도 질문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냥 들었는데 이해되지 않았는데 대충 저기로 가면 되겠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라도 물어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 수준에 맞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와 함께하면 된다라고, 내가 걸어간 그 길을 하나씩 알려줄 테니까 같이 따라와 달라라고 여러분의 그 의심과 질문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함께 걷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도마의 모습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인데요, 함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혹시 나도 잡혀가게 될까봐 두려워서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있던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한가운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말했던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라고, 말씀을 이뤄냈다라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기뻐했습니다. 샬롬을 회복했던 것이죠. 근데 이때 샬롬을 회복하지 못했던 딱 한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이 자리에 없었던 도마였습니다.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샬롬을 회복했다라는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있지 못했고 내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만져봐야 알겠다. 그런데 이 대답이 요한복음 14장의 의심에서 나온 그 질문으로부터 이어지는 연속된 질문이었습니다. 분명 도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그 부활의 증인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나에게 보여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손을 대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라고 말을 지금 내뱉은 것입니다. 이걸 다 아셨던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은 이미 도마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처음 찾아오셨을 때와 똑같은 상황으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을 말씀하시고 곧바로 그 도마의 의심과 질문에 맞게 와서 만져보고 와서 넣어보고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림 PPT 하나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 그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켈란젤로 메리시 다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아는 미켈란젤로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의 화가인데요. 이 그림에서 성경과 틀린 부분이 있고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이 상황을 정말 잘 꿰뚫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틀린 부분은 뭘까요?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만져서 믿었다고 알고 있을 텐데 그건 아마 이 그림 때문일 겁니다. 성경에는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상황을 정말 잘 묘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의 지금 손이 누구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도마의 손을 잡아서 옆구리에 끌어 당기고 넣게 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딱 봐도 예수님이 도마의 손을 잡아서 끄시면서 야 도마야 만져봐, 진짜 괜찮아. 의심했어? 의심이 들면 몇 번이고 만져봐. 여기도 만져봐. 네 손 줘봐. 의심이 풀릴 때까지 한번 만져봐 라고 하면서 그 도마의 손을 끌어당겨서 자기 옆구리에 지금 넣는 장면을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여러분, 사랑하는 이신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믿고 있는데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질문거리가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일방통행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서로 교감,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마처럼 하나님 제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고요, 이해되지 않아서 직접 만져보고 직접 보고 믿겠습니다 라는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직접 찾아오셔서 자기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분, 그 손을 잡아당겨서 넣어보라고, 만져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 질문을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과 위선은 싫어하십니다.
도마처럼 여러분 솔직해지시길 바랍니다. 의심이 들고 믿어지지 않는데 의심이 없는 척, 믿어진 척, 이해한 척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국 사회와 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질문하고 의심하다 보면 이상한 취급받고 믿음 없는 사람 같아 보여서 우리 상당히 묵혀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불신으로 갑니다.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해결되지 않는 의심과 질문에 궁금하기도 하고 뭔가 좀 명확하게 알고 싶어서 말씀을 읽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나 혼자 뭔가 성경 공부들을 찾아보고 유튜브를 찾아보면 여러분 잘못된 길에 빠질 확률이 상당히 매우 높습니다. 또 교회가 아닌 곳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고 해서 가서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그리고 교육자들이나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신앙에 질문과 의심이 있는 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또 주변에 함께 신앙을 나누고 있는 공동체에 중보를 요청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뒤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8절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그 말씀, 나를 따라오라 하신 말씀 이제 내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참 하나님임을 내가 신뢰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 대답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해석해 왔습니다. 도마 그렇게 많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렇게 의심이 많지? 그냥 좀 믿어야지. 예수님이 그렇다면 믿어야지. 꼭 손과 옆구리에 그걸 넣어보고 만져봐야 그걸 믿냐? 이 믿음 없는 녀석. 약간 우리는 이런 편견과 핀잔과 함께 질문하고 의심하는 신앙인들을 깎아내려 왔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마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주석들과 여러 가지 책들을 찾고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나를 봐서 믿었지만 도마 너를 통해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은 너가 겪어온 이 의심들의 과정, 이 의심이 변화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너의 확신을 통해 맹목적인 믿음에서 의심하고 질문하고 확신하는 믿음으로 그 변화된 도마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들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묵상하면서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맹신하면서 따라다녔고 의심하면서 믿지 못했던 그 연약함을 기억하면서 내가 보낼 사명의 자리,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너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라. 내가 이렇게 그들 앞에서 믿음이 없었다라고, 내가 이렇게 불신앙적이고 이렇게 의심이 많았었다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질문에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경험했고 그 부활의 증인이 바로 나라라고. 너의 말과 삶으로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결국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온 세계 열방까지 퍼져나갈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29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주일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천지만물을 지은 창조주라고 말은 하지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정말 내 온 전심을 다해 믿어지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 그러면 와서 대화를 걸어보라고. 그때 내가 도마와 같은 확신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그러면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너의 삶의 자리인 세상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그러면 너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가게 될 것이다. 도마는 페르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인도까지 갑니다. 인도 에데스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원주민의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역사가들은 기록합니다. 창에 찔려서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순간에 도마는 하나님 저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목적인 따름의 신앙인,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의심하고 질문, 그것을 넘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한 도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관습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어왔던 신앙이 있다면 질문하는 신앙인, 의심하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의심과 질문들을 맡겨나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나의 신앙의 분량이 조금 작아서 삶의 다양한 문제들과 나의 처지 가운데 답답함을 느끼고 질문과 의심이 수없이 쏟아질 때 해결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경험하고 확신의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이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함께 누리고 경험하는 그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